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언제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옵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정말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또한 답을 받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은,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이 4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요, 이 신체가 흉한 모습으로 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옛날부터 매우 무서운 병으로,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천형이라 여길 정도로,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병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난 곳은 이 사람들이 살지 않는 마을 바깥에서 그를 만났어요. 이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떨어져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였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자기를 고쳐달라.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였어요. 그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 무엇보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병과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의 몸에 그 손을 대셨어요.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행동인데,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은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나병 환자도 부정하지만 그 사람의 몸에 손을 댄 자도 부정하거든요.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손에 대면 안 되는데 부정이 전염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인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 결과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과 죄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마치 나병 환자처럼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 주셔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착한데,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참 좋을 텐데, 착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만져준 사람, 예수님이 새롭게 해준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 누구도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려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먼저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에게 가서 너가 지금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고친 것,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매우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었을 때와 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이 세례자 요한도 이 광야, 요단강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거든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혹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혹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냐, 이런 당시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속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켜서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정치와 경제와 사회 그 이면에 가장 뿌리 깊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이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처럼 잘못 생각할 것을 오해하여서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아무에게 가서 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낫게 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오늘날 같으면 의사한테 가가지고 점검을 받아야 될 텐데 당시엔 제사장이 그런 기능까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병에서 나았다는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병 환자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나병 환자의 몸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병으로 인해 깨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를 받고 모든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구원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45절 보세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분명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얘기하지 마라 명령하셨거든요. 하지만 몸이 회복된 이 사람, 나병에서 이제 치유를 받은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에서 치유받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 결과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 하는, 마을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은 혼자서만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바른 행동이라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지 마라 했는데 했으니까, 전파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했는데 이 사람 나가서 다 모든 사람에게 말했거든요. 그럼 뭐 꼭 바른 행동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구원의 감격을 스스로 억누를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회복, 은혜, 그것은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식당을 우연히 알게 되거나 혹은 어떤 좋은 물건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알려주잖아요. 야, 내가 맛있는 집 찾았어, 내가 진짜 좋은 물건 했어. 이거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물건도 그러한데, 식당도 그러한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병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한숨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신 예수님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전하고 싶은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나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은 성도는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야 사실은 별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로 먼저는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아는 거,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 있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 먼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회복되는 복된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부정한 사람, 누구도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친히 손을 대어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이웃에게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친히 찾아가셔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그 몸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또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직면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너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묵묵히 견디고 잘 이겨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크신 역사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함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늘 생각하며 경험하며,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